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왜?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또 믿음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단련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 있을 동안에 아래 있던 제자들, 변화산 아래 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영안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꿈에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현실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 본 것처럼 주님은 영안에서 이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곱째 날, 올라가신 그 변화산에 가서 말씀하시는 그 일곱째 날이었고, 물리적인 장소인 높은 산,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문자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영광의 구름인 세키나가 그들을 덮었는데, 이 구름은 시내산에 주의 임재 때 임했던 구름이었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 가득히 임했던 구름이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임했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이 수증기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이라 그래서 주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그 구름입니다.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그러면 주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이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 세키나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오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너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기 때문이라. 이 구름이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구름이 그들을 받아들였다고 할 때 구름은 이 대기권의 구름이 아니고 그 수증기 구름이 아니고 영광의 구름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 구름이 바로 성전에 임했던, 시내산에도 임했고 성막에도 임했고 성전에 임했던 바로 그 구름입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것과 동일한 구름이 그들 위에 임했고 그들을 덮었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 올라갈 때 이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이 구름 속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갈 때 이 구름들, 이것이 바로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주님 오실 때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데, 이때 구름이 바로 이 구름, 영광의 구름 세키나입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본 구름은 재림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건너게 임하는 것 같다는 말은 이 구름, 영광의 구름을 본 거죠. 마가복음 13장 26절, 계시록 1장 7절 두 구절 봅니다. 마가복음 뒤로 넘어가서 13장,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구름들 가운데서 온다 이랬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하는 걸 본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산에서 하늘의 시온산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왕자나 왕국의 천사들 스랍 그룹 이런 걸 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은 변화되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그들을 덮었던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 그들이 본 건 이거예요. 하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할 때 땅 위에 사람들이 보게 될 것들이 이겁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누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구름들과 함께 했죠.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고 주님은 구름들과 함께 오고, 이 구름들이 뭐냐 이거죠. 이 구름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입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평소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 때 예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한 산중턱만 올라가도 구름이 어떨 때는 걸려있을 때가 있죠. 내가 시리산에 올라가보면 한
지리산은 구름이 칵할 때가 있어요. 그 구름하고 이 구름은 전혀 다른 구름입니다. 이제 구름이랄 때 영광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와서 마가복음 9장 11절.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니까 하며, 주님께서 하나님 왕국을 이야기했고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산에서 본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 일어날 때까지는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 물었는데, 제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주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동시에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이런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 대환란이거든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대환란입니다.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랬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서기 왕국이 이 땅에 말 때, 메시아 왕국이 말 때는 먼저 엘리야가 온다예요. 엘리야가 오고 주님이 오신다, 이런 거죠.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주님께서 십자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자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는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엘리란 말 때문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니, 거기 있던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한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이랬어요. 침례 요한이 세계 침례를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파견해서 보내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한은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했죠. I am not the prophet, 내가 그 대언자도 아니다. 나는 한번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대언자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I am not. 아니, 또 묻되 그럼 내가 그 대언자냐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아니다, 나는 the prophet도 아니고 the prophet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도 아니고 the Christ도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냐?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 엘리야도 아니다.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임하는 엘리야는 아니다. 왜? 지금 주의 날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초림은 재림이 아니다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건 말라기 4장 5절에 따라서 주의 재림 이전에, 메시아 왕국 이전에 이런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온다는 사실,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요한이 엘리야라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죠? 요한이 엘리야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어요. 12절, 마가복음 9장 1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하여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는 기록된 바 그가 반드시 만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문자 그대로 모두 성취됩니다. 엘리야는 대환란 때 이 땅에 와서 3년 반 동안 증언할 겁니다. 그 문제와 달리 지금 초림 때 예수로서는 반드시 만일들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은 이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고, 사람의 아들이 받는 고난은 초림에 대한 겁니다. 세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게 됩니다.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하고자 한 것을 그에게 행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 오듯이 엘리야 역시 이 땅에 두 번 옵니다. 두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17장 12절. 마태복음 갑니다. 11장 14절. 이 엘리야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 신학적 논쟁거리였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왜? 엘리야의 출현과 메시아 왕국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만일 너희가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심내 요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엘리야 영과 건너러 왔기 때문이죠. 엘리야 영과 건너러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와야 할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와야 할 엘리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 왕을 받아들이려고 그런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다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 한다면 요한이 엘리야가 됩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됩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 땅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 뒤로 와서 17장 12절 마태복음 17장 12절 마태복음 17장 1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주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일어났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요한을 엘리야를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하는데 이는 요한을 걷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엘리야는 이 하늘에 있던 엘리야가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다는 거죠.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요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가 요한이죠.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려 하니라 이러죠. 엘리야의 권능과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한 번 영광 가운데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오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엘리야 영과 권능으로 한 번 오고 그 요한이죠. 대환란 때에 하늘에서 직접 증인으로 한 번 옵니다. 초림 때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대환란 때 엘리야 역시 그렇게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14절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가서 9장 14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그 이제 9명 제자 9명이 지금 산 밑에 있었단 말이죠. 3명은 주님과 따라갔고 그죠. 그 이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9명하고 서기관들이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표적 교훈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대환란 때 이긴 자들을 예표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는 산에 올라와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것은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계신 14만 4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땅에 남은 유대인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 세상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못 이겨요. 마귀 들린 자를 못 고칩니다. 대환란 때 남은 유대인들이 땅에서 별로 힘이 파워가 없단 말이죠. 파워가 없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남은 이스라엘은 마귀들에게 시달리며 일부는 그들과 싸우지만 못 이깁니다. 왜?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들을 제압해 주시고 건져 주실 때까지 이들은 마귀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건 예표적인 겁니다. 15절 즉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평소에 예수님을 보는 것과 좀 다른 거죠. 다 그걸 보고 심히 놀랐다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즉시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의 주 예수를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은 다 그분을 보고 놀랍니다. 다 놀랍니다. 왜 사람들이 놀란 겁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맛본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봤을 때 평소와 뭔가 좀 다른 그분을 보고 심히 놀란 겁니다. 재림 때 이 땅의 사람들은 그분이 오는 것을 보고 통곡하며 울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보고 심히 놀라게 됩니다. 16절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묻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자주 주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이는 주로 표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끼리 누가 더 큰 자인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서대반과 논쟁을 벌였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으로 바울과 바나바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경에는 논쟁이 참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과 형제들 역시 이 문제로 많은 논쟁을 벌인 후에 할례와 율법 준수는 구원에 필요치 않다, 구원받은 후에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논쟁을 벌인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성경을 가지고 따지는 일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도행 17장 17절에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바울이 회당에서도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도 논쟁을 하고 날마다 논쟁을 했다잖아요. 그러나 의심에 찬 논쟁이나 논쟁을 위한 논쟁은 좋지 않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런 논쟁은 다툼을 일으키고 아무도 헤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도 피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17절 누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 이 아버지가 이 영이 어떤 영인지를 자신 대충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 들렸다 아니면 뭐 미쳤다 이런 식의 말 안 하고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주님께 고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로 인해 논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한 겁니다. 서기관들도 못 고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더라 이거예요.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산에 올라가고 없었어. 그러니까 산에서 올라가고 없는 사이에 지금 이 일이 터진 거죠.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사람은 주님께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데려온 것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이니까 서기관들에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18절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 뜯으면 그가 하면 말 못하는 영입니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 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여기다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요게 마귀 들린 사람의 현상입니다. 요런 현상이 가면 그 부정한 영이 이 안에서 쥐어 뜯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며 이게 좀 황당하게 된 거죠. 전에 분명히 사도들은 부정한 영을 쫓는 권세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한번 히트를 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를 못한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못한 게 아니라 9명이 한 명의 마귀 들린 애를 못 고친 겁니다. 못 쫓아내면 안 돼, 못 이겨. 서기관들이 또 놀리기 시작했을 거고 네가 해봐라 그래요. 서기관들은 평소에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너희들 사기였냐 그러고 뭐 이래 된 거죠. 전에 한 거는 뭐냐, 지금 왜 못하냐 그러고. 말 못하는 영은 자기 아들을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 뜯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파래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요게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증세는 미친 증세이긴 하지만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에서도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서 문제입니다.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정신과적인 문제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원 가서 막 붙들어 두들겨 패서 죽이기도 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난리 쳤다가 애가 안 됐죠 당연히. 반면 영적인 문제를 또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받아먹고 아무래도 안 됐죠. 이게 지금 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영적인 문제인데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뿐이라 그들에게 말하여 말 못한 영을 내쫓게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그때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은 주셨어요. 뭐라고요?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러세요. 근데 자기도 그걸 다 받고 해본 적도 있고 유경험자들이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도시들을 돌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한 자를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아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이 명령에 따라 행했습니다. 이들은 전에 마귀를 내쫓았던 분명히 경험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면서 자랑했어요. 성경 보고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어쩐 일인지 9명의 제자들이 마귀들의 나이 한 명을 사이에 두고 아무도 그를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안드레가 한번 해보고 말이죠. 그렇죠. 유다도 한번 해봤을 거고 바돌레모도 한번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잘 안 된단 말이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귀를 꾸짖으시면 마귀들이 그 시각에 떠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자마자 떠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지라 이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 하는 말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참 비참한 말이지만 이게 사실이 뭐 현실이 이런 게 어떻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they could not, they cannot, they could not 그들 하지 못하더라. 못하였더라. 이는 성천하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서 마귀들이 활동하는 대환란 때 짐승과 거짓 대언자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그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대환란 시대의 교회나 대환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언과 뭐로 이 자신을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들을 이기지 못해요. 교회 시대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도망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지옥의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마귀들을 대적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달리 대환란 때는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며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또 그가 그 짐승이 뭐라고요? 성도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성도를 이긴다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과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 대환란과 지금은 다른 거죠. 이것이 말씀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기죠. 마귀가 교회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노력하지 못하는데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못 이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될 대환란의 성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오실 때까지 결코 마귀들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돼요. 19절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게 언제 이야기죠?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가 대환란 때 이야기지.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할 때 이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할 때 이 땅의 모습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대환란 때 이 땅은 믿음이 없는 세대,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물론 교회 시대도 그러하지만 지금 이 구절의 정확한 교리적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할 때 이 세대, 즉 대환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맞아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재림 때 말이에요.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땅은 언제죠? Great Tribulation Period란 말이죠. 맞죠? 믿음이 없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우리한테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을까요?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교회가 진짜 미국만 얼마나 많고 뭐 한 집 넘어 하나가 교회고 말이죠.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건데 그래서 진짜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는 거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있게 임할 때 주님께서 산에 계실 때 모세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그건 대환란 때입니다. 그럴 때에 땅에서는 뭐가 없었다? 밑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었다. 그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속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때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시점이 아니라
지상 대환란이 지난 시점이며 그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려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죠? 끝까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시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저희가 없다, 신은 없다고 외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래 참으심, long suffering입니다. long suffering.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 것은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현 시대도 이제 요즘 그런 정세가 많이 보이는데요. 대환란 때는 미친 사람이, 말기 들린 사람이 정상인보다 많을 겁니다. 그때는 이 영이, 세상 영이 지배하고 이 마귀들이 적그리스도 지배하는 시대는 이 미친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때 점성술이나 접신이나 이런 거는 흔한 일일 것이고, 흔한 일일 것이고, 이런 지금 이 아이처럼 말이죠. 그 속에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부정한 영이 들린 마귀 들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죠. 실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제 물론 다들 봤습니다. 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전 들림 받아요. 그를 내게로 내려오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불가능한 일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어려운 일만 자식들이 나한테 맡기네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 그래요. 너의 짐이나 너의 사정이나 너의 어려운 일이나 너의 길이나 너의 일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마귀 들린 애 데려오라고요. 죄인들 내게 오라고. 다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내게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의 죄와 불법과 허물은 마귀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쓰레기 통에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져오면 주님이 그것을 처리합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때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우리의 짐은 주님께 던져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붙으십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붙으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린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내 짐을 뭐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한 대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무도 나의 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능히 해결하십니다. 갖고 와봐 그래요. 내가 막 고민하고 그래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져와 봐라요. Bring it to me. 내게 가져오라고. 내게 가져와 봐요. 내게 맡기로 나한테 가져와 보라고.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이 해결자십니다. 주님이 해결자십니다. 나의 일을 나를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를 누가 누가 나를 키워해 줄 수 있을까? 주님이 해결자십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듯이 자신을 주께 맡기는 자들을 주님은 도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신뢰할 때 주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다 맡기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맡겨야 되는 것들은 뭐냐? 주님이 맡기라는 것을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가끔 목사님도 그렇죠. 막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한번 교회로 데려와 보세요. 그러죠. 그 사람 교회로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있죠. 뭐 만나다 별 뾰족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한번 보고 싶을 때는 있어요. 가끔 막 이야기하면 저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저야 개런티를 못하지. 그렇게 말은 해도 개런티를 못해요. 근데 주님은 데려오라 그러면 그럼 100%야. 주님께서 그래 그거 한번 가져와봐. 그거 나한테 가져와. 그럼 그건 100%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과 근심과 사정을 다 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자식이 여러분의 짐이고 걱정거리하면 또 뭔가 말 못할 나의 사정이나 잠 못 자게 하는 무슨 염려가 있다면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 가져오십시오. 주께 아뢰고 주께 맡기십시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동주 좀 데려가야겠는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20절입니다. 20절.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서는 가져오라고. 여러분이 뭐 부모 문제든 자식 문제든 무슨 문제 다 주님께 데려오세요. 주님께 데려올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사람 주님께 데려오려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 문제 해결하려면 주님께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 데려오면서 사실은 뭐 예수 믿는다 달라질 거예요. 들이 하면서 데려 못 돼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서 우리도 안 믿어. 그냥 예수 믿어봐. 뭐 이런 식이지. 예수를 믿으면 왜? 자신도 그런 체험이나 감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예수 믿으면 다 돼. 인생 문제 다 해결돼. 네 문제 다 해결돼. 그렇죠? 왜? 내 자신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구령임, 소울 위닝입니다. 그게 소울 위닝이에요. 그게 전도고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너무 안 좋으면 야 예수 믿어봐 그래요. 그 사람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도전 예수님께 데려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든 어른이든 시어머니든 뭐 시조카든 뭐 시자 달리면 다 데려와요. 여러분 싫은 거 다 데려와. 시금치라도 들고 오라고. 주님께 데려오라고. 그러면 해결돼요. 해결돼. 20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겠죠? 데려오라니까 이제 주님이 데려왔죠.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아이를 본 거죠.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 흘리더라. 이게 독특한 면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마귀들은 말이죠. 부자한 영들은 예수를 보면 막 달려와서 경배를 하거나 우리 뭘 한마디 하거나 했거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들이여 막 이러고. 근데 이놈은 예수님을 딱 그를 볼 때에 예수님이 그걸 딱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쥐어 뜯는 거예요. 이게 보통 독종이 아닌 거죠. 마귀 중에서도 이건 악질이야. 다른 마귀들은 좀 질이 달랐어요. 이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이 마귀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볼 때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었고 그가 땅에 들어져 뒹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의 오순절 개통의 교회나 은사주의 집회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매. 여러분 자주 보셨어요? 이런 교회 있어요.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요즘 거품까지 안 흘리는지 몰라도 쓰러져 뒹굴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목사 누구나 안수를 딱 하면 뒤로 자빠지잖아요. 일단 쓰러져요. 어떤 일이 그들 속에 쥐어 뜯으면 즉시 그들은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바닥을 구르기도 하고 이상한 헛소리를 내지르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몸이 너무 뜨겁다면서 옷을 벗기도 하고 옷을 벗는 사람도 있거든. 몸이 너무 뜨겁대 막 전기가 통하려고 뜨겁다고 옷을 벗어 던지기도 하고 그 정도 마귀 들린 겁니다. 이상한 웃음소리를 막 내는데 그걸 자기들은 홀리 래프라 그래요.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거나 또 춤을 추는데 그걸 홀리 댄스라 그래요. 아주 웃겨요. 그러면서 사기를 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마귀들이 그걸 쥐어뜯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양복 입은 무당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고 그것들을 들은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속에서 마귀들이 강력하게 활동하면서 몇 사람이 자빠지고 뒹굽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저기 안 임하지? 그걸 입신이라 그럽니다. 입신은 들립자의 엔트런스라는 뜻이 마이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신이 들어왔다고.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입신이야. 입신하면 자빠지는 겁니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어떤 사람 시덕거리면 웃고 그냥 봐도 비정상인데 그걸 거룩한 웃음이라고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고 말이죠. 그건 성령 받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들린 현상입니다. 21절.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니다. 보통 이게 마귀 들린 게 어린애들은 잘 아니거든요. 어느정도 나이가 들어야 이 마귀들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야 이제 접신이 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얘는 어릴 때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귀들은 예수님을 보면 달려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이 마귀는 주님을 만나자 곧바로 그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주님은 그가 쓰러지고 뒹굴며 거품 흘릴 때 그것을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오늘날 오순절교회 목사 옆에 섰으면 야 예수님 보자마자 걔가 쓰러졌어. 예수님 보자마자 성령 받았어 이랬을 거야 아마.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저 대례만 갔는데 그냥 쓰러지고 난리 났다 그랬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그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주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다 이랬는데 아이가 마귀 들리는 것은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보면 3대째 4대째 이런 거 있죠.
가지고 또 무병 들렸다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귀 들렸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마귀 들렸다는 것은 이게 유전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이 집이 마귀를 섬기거나 우상 숭배자의 집으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고 어른들을 따라 그런 짓을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데려왔으니 망정이지, 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큰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구슬해요. 이 아이가 이제 큰 무당을 모시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부모들이나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 아버지한테 물었나 하면 이 집이 지금 뭐라고요? 이쪽에 관련된 집이에요. 그런데 애가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해서 이제 이 마귀가 들리는 거죠. 그 마약한 아이들이나 알코올 중독이 된 아이들이나 골초가 된 아이들이나 입에 쌍욕을 달고 사는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보십시오. 그 부모 그 집이 그런 집이에요 보통. 그 아버지가 이 일상어 쓰는 것보다 욕을 더 많이 쓰는 3초마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욕하는 사람. 애들 입은 당연한 거죠. 언제부터 그랬냐면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얘가 언제부터 담배 피냐면 어릴 때부터. 왜? 아버지 담배 항상 방에 있으니까. 언제 술 마셨냐면 어릴 때부터 마셨어. 맥주가 항상 냉장고에 있으니까. 응? 마시던 술이 항상 있으니까 그냥 한번 마셔봤는데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얼굴이 벌개지는 거야. 아, 우리 시골에서도 애가 지게지고 담배 피고 하다가 지게작대기 맞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뭐 술심부름 시키면 오면서 자기 입에 마시면서 온다고. 동네마다 술집이 한 집이 있거든요. 그 막걸리를 판다고. 그러면 2대 받아오라 그러면 그 알루미늄 그 술 있어요 그게. 그럼 애가 받아오면서 자기 입에 막 부어가면서 와요. 자기도 시원하거든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니다.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애가 언제부터 그랬냐. 주님께서 이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 아버지 황당하죠. 애가 보고 배운 게 이거니까. 자기 집이 그랬으니까. 아니면 자기 집안이 그랬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 이렇게밖에 말 못할 겁니다. 애가 언제부터 그랬느냐요. 우린 대부분 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고 그런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22절입니다. 22절. 마음 9장 22절.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것이 부자언령이요.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로 그를 죽이려고.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그래 많은 이제 이 무속에 빠진 이 사람들도요. 이 신들릴 때 막 이 교회 와가지고 막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교회 찾아와도 예배도 드려보고 목사님들은 안수도 받아보기도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무당된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건너를 잃어버린 거죠.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그건 있었어요. 제 친구 하나가 밤마다 술을 이 속들이 한 병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술을 매일 고3이란 놈이. 그런데 병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알코올 중독이라 그래.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있어서 알코올을 마신 거예요. 그 원인과 굴결가 지금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목사님한테 데려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의 설교를 구원받으니까 목사님한테 데려갔는데 이 친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목사님 그냥 앉으라 하더니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걔가 나았어요. 정말로. 그 목사님 뭐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박정수 목사님인데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분도 한때는 깡패였고 뭐 이렇게 화려하더라고 전적이. 근데 그런 분도 회심 많으니까 또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 어쨌든 그다음부터 술 안 마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게 있었던 거죠. 그때 전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너무 신기했던 거죠. 영적인 문제를 처음 겪었던 일이니까 제가 제 앞에서 처음 본 게 그 사건이었는데 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근데 이걸 해결자가 없어요. 해결자가 없으면 뭐하면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해결자가 있는데 예술로서는 해결자가 있는데 저도 가끔 걱정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권능이 들까?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온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 한 번도 안 왔어. 다행스럽게. 와서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필요한데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이 예수님도 별로 기대가 안 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다는 것은 그의 육체를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만으로 높아지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감독들은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집니다.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 하려 되어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할 수 있거든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일말의 희망을 걸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말이에요.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온 어떤 사람도 이렇게 요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100%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온 사람은 이게 처음이에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이런 건 반포기 상태. 약간의 희망을 걸면서 반포기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런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는 분이고 주요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은 겁니다. 반신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 이 말이죠. 반신반의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사람도 처음 보게 된 거죠. 이 3절 아예 안 믿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이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먼저 회복시키는 건 애를 고쳐주는 것보다 먼저 뭐였죠? 애는 아직 안 고쳐주셨어요. 마귀를 안 쫓아내주시고 뭐 하셨어요?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우리에게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부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건부터 해결해 주면 아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부터 해결돼. 마음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혼이, 내 생각이 해결돼야 돼요. 거기 내 생각이, 내 혼이, 내 마음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사실 그게 더 큰 문제니까. 사건 해결이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뭘 믿을 수 있거든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거든.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마귀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권능이 있는 그런 영적인 권능과 권위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이에게 마귀를 내쫓아주기 전에 먼저 이 아이 아버지의 불신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믿음을 도우신 겁니다. 제가 누구의 상담할 때 항상 이겁니다. 그럼 그래요. 뭐 일을 해결해 주신 거 안 하고 자꾸 그런 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일 해결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을 먼저 착착착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면 뭐 실제로 알맹이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안 그래요? 믿음을 자꾸 도우면 알맹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사실 이 마음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속에서 일이 해결되면 이 현실은 해결돼요. 현실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했는데 아이를 고칠 일은 주님께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오래 걸린 일도 아닙니다. 이건 오래 걸린 일도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왜? 사라가 나이가 너무 들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랬습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야, 끝난 말씀이네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이 difficult thing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 역시 그 하답하신 게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랬습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성경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31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냐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이랬어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누구의? To God. 하나님께.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뭐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사람들이 impossible이고 하나님께서는 possible이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내 안에 믿음의 여부에 있습니다.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을 수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믿을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가능한 일입니다. 자, 잘 보시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 가능성을 따질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싶을 때 그러면 나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근거가 뭐냐 그러면 내가 그게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만약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 모든 게 가능해요. 아, 제가 이게 저도 좀 더 믿음이 좀 필요하구만. 저도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도 믿음이 많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드네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변화가 좀 있겠네.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이 교회가 맨날 저거 하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한 10몇 년 하면서도 뭐 되겠냐 싶고 맨날 뭐 얼마나 오겠냐 되겠냐 뭐 하면 뭐 그 해봐야 되겠냐 이런 게 저도 이제 알다 모르게 습관처럼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 생각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해야겠네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멘.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있다? 나에게 있고 나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여러분이 뭘 때 그게 될까? 그러면 그렇게 기다려. 내가 믿을 수 있냐 없냐부터 그게 핵심이야.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안 믿을 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님 말씀하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사람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저희가 저희 동네가요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앞도 산, 뒤도 산, 옆도 산 다 산이에요. 그 산, 네. 근데 이 산을 넘어야 학교를 가고요. 산을 넘어야 뭐 다 하니까 제 어린 마음에 늘 생각이 이놈 뒷산 여기 확 밀어서 그냥 저쪽 말하고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린 마음 늘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내가 그럼 저 산을 좀 옆으로도 좀 깎아서라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 거야? 어른들이 정글 안 하고 맨날 겨울에 놀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다 답답한 거야. 내가 동네 이장도 아니고 뭐 군수도 아니고 그죠? 답답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구절을 보는데 저 산이나 좀 옮겼으면 싶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요즘 내가 응답된 것 같아. 이게 대구공항에 들어선다처럼 대구공항에 그리로 간다는 거야. 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산들 다 끝난 겁니다. 공항 생기려면 그거 다 깎아버립니다. 그래 내가 이야 그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말았던 게 내가 거기 살지도 않는데 지금 하필이면 응답이 돼가지고 거기 대구공항이 그리로 간다. 지금 대구공항이 대구 시내에 있는데 군사공항 합체가 조그만 공항이에요. 진짜 조그만 공항도 아니지 그건 내가 봐. 그런데 이번 거기 그냥 밀어버려 거기 대공항 한다 그래. 근데 모르겠어 진짜 되는지. 그게 되면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저 산이 왜 깎였냐면 누가 저길 기도했나 보다. 저기 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하고 저길 깎아대고 도시를 만들고 하면 어느 놈이 저기 기도했나 보다. 저 산 좀 옮기자고 기도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제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될까인데 누가 기도했나 보다. 누가 기도했나 보다.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변해들까? 누가 기도했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못 가더라도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최전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에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역에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큰 일 안 같지만 실제로 목사보다 훨씬 더 이 교회에서 큰 일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앞에 그냥 쇼하는 거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이 교회를 세운 일에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은 유모가 제 이름 제일 밑바닥에 두고 차례들 하면
여러분 기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힌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믿음으로 구한 사람, 내가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면 목사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남이 나를만 믿어. 그러면 기도해야죠. 윤영재 할 수 있다고. 내 윤영재한테 기도하겠다고. 제가 다 깜짝 놀라요. 제가 한 분의 기도를 기억하는데 그냥 그 응답되고 있다 생각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성경 말씀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실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참 독특한 기도로 다 했거든요. 성경 말씀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보여주는 목사가 되시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왜 기도하냐니까 성례 열매라는 그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례 열매인데 그걸 18강인가 20몇 강 했어요. 그 9가지 성례 열매를 이 두꺼운 한 7, 8페이지로 20강 정도로 한 강의는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든 말씀을 다 이게 충분히 이렇게 잘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달라는 거였어요. 모든 다른 구절들도 다 그런 식으로 강의해 달라는 건데 아이고 다 그런 식으로 강의하다가 진짜 내가 뭐 100년 200년 살아도 다 하겠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부유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된 느낌이 들어.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거예요. 좀 내가 솔로몬의 아가 하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로몬의 아가를 간단하게 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면서 맨날 두세 구절밖에 못 나눠보니까 이것도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다루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빨리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겁니다. 왜? 깊이 있게 다루어주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예정이 없었어요. 나는 한 챕터씩 팍팍 나갔어요. 간단히 끝내고 다른 거 할 생각을 했는데 유난히 거기만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전부 다 기도입니다. 모든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 집사람 너 이거 요리 못해가지고 교회 밥하는 것들은 고생하는데 제발 요리할 수 있는 사람 보여줘서 몇 년을 기도하더니만 요즘 뭐 복 터졌지. 다 응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무슨 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려면 능력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뭐 상관없어요. 일은 이루어진다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 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게 돈이 있으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믿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 네가 믿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고 고백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24절 본문 다시 9장 24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이르되 주여, 아까는 선생님이었죠. 여기 싹 바뀐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뭐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당시 주이심을 믿는다.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주가 된 거. 주이심을 믿나이다. 당신이 주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unbelief 나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이 아버지는 즉시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주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지 않았던 불신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기도는 주께 구하는 겁니다.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부르심을 믿는다. 그걸 믿는다. 25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이 아버지도 말 못하는 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이랬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아이 안에 있던 영은 더러운 영이고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입니다. 마귀는 이 아이 입과 귀를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 뜯었습니다.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몸이 파리해지도록 했습니다. 물이나 불 속에 뛰어들게 하기도 했고 땅에 쓰러져 뒹굴게도 했습니다. 주님은 아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 그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너 말 못하고 귀 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만군의 주이신 분께서 권위 있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기에 예수님은 Lord, the Lord 주이시기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명하시면 모든 것이 굴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26절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이게 웃기죠. 분명히 말 못하는 영인데 그죠?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야 곤조가 있네요. 나가는 마당에 또 찢고 나간다니 그게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니 야 고친다더니 그를 죽었다 이래 된 거죠. 주의 명령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왔던 마귀들과 달리 이 마귀는 상당히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런 겁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아이를 얼마나 심하게 찢었든지 아이가 쓰러져 죽은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가 죽었다 이랬습니다. 27절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자 그가 일어서니라. 주님께서 죽은 자가 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잠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심하게 찢겨 죽은 자같이 된 아이를 주님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면 누구든지 일어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되면서 올리사 통치자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28절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전에 내쫓았는데 그죠? 그 제자는 주님께 은밀히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들은 전에 쫓아낸 경험이 있고 주께 받은 사도적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2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들이 내쫓지 못했던 그 영은 이전에 그들이 내쫓았던 마귀와 다른 종류다. 이랬으면 이런 종류는 여기다 언더라인. 이런 종류는 그 카인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도 종류가 있어요. 그죠? 마귀가 종류가 있단 말이죠. this kind. 이런 종류는 그 마귀가 전에 자기들이 사도들이 쫓겨났던 마귀와는 다른 종류였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주님은 그들이 내쫓지 못했던 그 영은 이전에 그들이 쫓았던 마귀와는 좀 다른 종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나가지 않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로 갑니다. 여기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는 제자들이 쫓지 못했던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불신을 지적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만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산나무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종합하면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불신과 기도와 금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하나고 다음에 기도와 금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첫째가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 기도응답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나는 믿는데 잘 안 된다. 그때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현대적 분들이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주요 무기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 기도하고 이거 빼버린 거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기는 자보다 나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복자들부터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이 한마디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판 모든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됐죠?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한 영으로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 전했는데 선포한 말씀이 모두 다 성도의 마음과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효과대로 강력하게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여 라는 말씀대로 우리 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선한 보고 이 말씀을 쌓아두고 저희 입에서 이 말씀을 또 쏟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펄럭이는 깃발처럼 주의 말씀으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